오늘은 신명기 7장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우상들을 내버리고 주님의 신부로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본인들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에서 주로 번역됩니다.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축복을 얻도록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도 하나님의 그러한 신실하심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쫓아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쫓아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너의 얼굴로부터 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목격하는 목격자가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신 싸움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가나안 민족의 수가 총 7 족속입니다. 성경에서의 7은 완전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사는 모든 이방 나라들을 다 제거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7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수적으로도 우세했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우리가 쫓아내야 할 우상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진 모든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나의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넘기다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미래에 나타날 일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으로 확실하게 이미 완료되었다 결정된 사실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 앞에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진멸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죽인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치르는 전쟁을 헤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헤렘, 즉 완전히 진멸시켜서 하나님께 바치는 전쟁이 되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과는 어떠한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당시 근동 민족들 가운데는 주로
주로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의 주종 관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언약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언약을 세울 때는 종주국이 되는 그 나라의 우상들을 그 언약의 증인으로 세우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약소국으로서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을 때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신으로 인정하고 섬겨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언약을 맺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따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면 어떤 정치적인 타협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영적으로 그렇게 종속 관계가 되어버리는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공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약자의 입장에서 강자에게 비굴하게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족속과 언약도 맺지 말고 비굴하게 굴지도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섬기는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왕이신데 그것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굴복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3절 말씀 보시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혼인하다는 것은 결혼을 통해 동맹을 맺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방인들과의 결혼만을 금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결혼을 통해 정치적인 연대를 맺으려는 것, 그 의도까지 금지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서로 자녀들을 교환하며 주고받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시키신 이유는 단지 그냥 혈통적으로 순수함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을 어기게 되고 그 결과 이방 국가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시 같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말씀합니다.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씀은 각기 다른 종류의 짐승들에게 같은 멍에를 씌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의 교제에 적용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고 파악하고 이러한 권면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불신자는 물론이고 또 고린도 교회 내에서 활동하던 거짓 사도들도 포함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 벌이는 그 축제에 참여하라는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제에는 우상에게 바치는 희생 제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축제에 참여하는 것이 곧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그들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되면 고린도 교인들 역시 올바른 믿음에서 떠나게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러한 권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완전히 관계를 끊고 단절해서 살아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배타적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되면 혹시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의 기회마저 차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권면은 믿지 않는 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교제하더라도 그 믿음마저 흔들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마저 상실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서는 안 된다는 권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과의 혼인을 금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 4절 말씀 보시면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그 결혼이 내 아들을 나로부터 떠나가게 만들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백성, 그 공동체에서 분리되어 부정한 백성으로 전락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이방인과의 연합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해 진실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육체적인 연합, 정신적인 연합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서로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연합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과의 결혼이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의 모든 결혼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을 걸고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방인과의 결혼이 우상 숭배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방 국가들의 공주들을 자신의 첩으로 삼아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결국 그 부인들이 섬기는 우상의 종교를 따라가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과 4절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권력이나 재물 등 이런 세상적인 것을 더 의지하고 또 불신자들과 세속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 영적으로 파멸을 맞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맺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시며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영적인 간음에서 벗어나서 오직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우상들을 다 쫓아내고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 친밀한 연합을 이루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우상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